아가서 2장 15절에서 3장 5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가서 2장 15절, 아가서 2장 15절에서 3장 5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의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들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일본에 한 유명한 식당이 있어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아주 감동이 됐습니다. 근데 그 유명한 식당은 주문을 받는데 실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라면을 주문했는데 우동이 나오고 햄버거를 주문했는데 만두가 나오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손님들이 자기가 주문한 메뉴를 거의 먹을 수 없는 식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한 번 주문하면은 음식이 안 나와가지고 몇 번이나 불러서 주문을 해야 겨우 음식이 나올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손님이 줄어서 나중에는 식당 문을 닫아야 하는 게 정상이겠죠. 그런데 여전히 그 식당은 손님들이 북적거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그런 식당이 되고 있답니다. 왜 그렇게 식당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게 됐을까 보니까 그 식당에 아르바이트생 때문이었습니다. 그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은 치매 할머니들이 아르바이트합니다. 그래서 주문받은 것을 금방 잊어버리고 계속 주문을 받기도 하고 또 주문받은 것을 엉뚱한 음식을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실수를 연발하면서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않으려고 하고 최선을 다해서 손님들을 섬기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 식당에는 이 치매 할머니들과 함께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여기에 또 동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식당을 처음에 그렇게 치매 할머니들을 이렇게 아르바이트생으로 쓰게 된 이유는 이 치매에 걸린 할머니도 우리의 사회의 구성원이다. 우리 사회의 가족이다 하는 공동체 의식과 소속감을 그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손님들이 주문한 음식이 아니고 딴 음식이 오든지 아니면 몇 번이나 주문해도 겨우 음식을 먹을 정도인데도 사람들은 굉장히 편안하게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손님들이 그 치매로 힘들어하는 할머니 아르바이트생들을 보면서 자신의 할머니를 생각하고 자신들의 어머니가 연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오면서 실수도 하고 문제도 많이 있었지만은 나무라거나 책망하지 않고 품어주고 또 넉넉히 받아주었던 그 어머니, 그 할머니의 사랑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또 그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보면서 자기의 미래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참 아름다운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정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런 아름다운
편안한 가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또 한편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치매 할머니가 있을지라도 다들 그 실수를 너그럽게 품어주고 또 그러면서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넉넉히 그것을 웃음으로 받아줄 수 있는 이게 우리가 꿈꾸는 가정이고 교회가 아닐까. 그렇게 실수를 용납하고 그 사람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신경 찔리고 화내지 않고 넉넉하게 편안하게 받아주는 가족과 교회가 된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런 역사가 풍성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는 사랑의 승리자다 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의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주간 어떠셨습니까? 상대방의 실수를 잘 품어주셨습니까? 상대방의 문제점들을 그냥 넉넉히 넘어가면서 편안하게 받아주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나를 어떻게 품어주셨습니까? 주님은 나의 약점과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주님은 다루어 주셨습니까? 주님이 지금까지 나를 받아주시고 주님은 지금까지 나의 문제점과 때로는 어리석음을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아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만 더 얘기합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의 샬롯이라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저도 한 10년 전에 거기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빌리그리암 도서관이 있습니다. 근데 빌리그리암 목사님의 그 기념하는 도서관 입구 오른쪽에는 조그마한 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묘지는 빌리그리암의 아내였던 루스 그레이엄의 묘지입니다. 근데 이 묘지에 묘비가 있는데 그 묘비에 아주 참 짧은 글이 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묘비의 그 글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를 감사합니다. 영어로 읽어드릴까요? 생략하겠습니다.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를 감사합니다. The end of construction.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묘비가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이 빌리그리암 목사님 부부가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는데 그 동네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스팔트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 현장에 이런 표지가 있었습니다. 공사 중입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표지가 글이 쓰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얼마 후에 다시 그 길을 가는데 이번엔 길이 말끔히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 입구 표지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는 거예요.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를 감사합니다. 그걸 본 빌리그리암 목사의 부인이 사모님이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여보 내가 죽으면은 묘지를 만드는데 그 묘비에다가 저 글을 써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자기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묘지에다가 앞에 묘비를 그렇게 쓴 겁니다.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를 감사합니다. 그렇답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공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공사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고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때는 불편합니다. 돌아가야 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또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지만 어느 날 공사가 끝나고 그 입구 표지판에 공사 끝 그동안의 인내를 감사합니다라는 표지판이 붙여지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저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내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 사람한테 해볼까요? 저는 공사 중입니다. 인내에 감사합니다.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저녁마다 잠들 때 제 아내한테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래도 어떤 때는 너무 힘들 때는 이렇게 합니다. 여보 고마워. 함께 해줘서 고마워. 잘 자. 어떤 때 조금 천천히 할 때도 있는데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이 부부지간에 이 연인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가 아가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신랑이 공사 중에 있는 신부를 계속 기다려줍니다. 우리 주님도 공사 중인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지금도 보살펴주시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저는 몇 주 전에 아침에 성경 묵상을 하다가 이 구절에 굉장히 마음에 깊은 감동이 왔어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주님한테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님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께서 일체 오래 참으심, 그게 보면 perfect patience, 일체 완벽한 인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완벽한 인내로 나에게 베푸셔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체 오래 참으심, 완벽한 인내로 완벽한 오래 참으심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그렇게 봐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온전의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식은 사랑으로 띠를 맬 때에 인생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를 온전하게 매준다는 거예요. 결국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멋지게 온전히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라고 사랑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사랑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의 본성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이 사랑의 본성이 있고 우리는 사랑은 우리에게 비본성적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인간에게는 그런 사랑이 이미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본성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늘 사랑을 공급받을 때야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계속 부어달라고 성령님이 우리를 기름 부으실 때 사랑으로 기름 부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계속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장 8절에 오면은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그랬어요. 예, 우리 인생의 마지막 마무리는 사랑으로 마무리하게 될 때 결국 우리는 온전한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는 자라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지금 현실이 힘들고 인내하기가 너무 견디기 힘들 때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달라고 사랑을 좀 더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45장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445장 우리 1절만 같이 부를까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태산을 잘 넘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내용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 포도원은 주님과 내가 이루어가는 사랑의 동산, 축복의 동산입니다. 기쁨의 동산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이 이제는 겨울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고난의 시절을 보내고 꽃이 피는 부활의 시절을 맞이했습니다. 싹이 나고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얼마나 보기가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포도원에 작은 여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해치고 있습니다. 자, 이 꽃이 결국에는 열매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매를 못 맺도록 꽃이 떨어지게 만들고 포도원을 계속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작은 여우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겨울이 지나고 꽃이 필 때 이 꽃을 잘 가꾸어야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렇죠? 그 추운 겨울을 지난 보람은 열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포도나무를 망가뜨리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신랑이 신부한테. 주님과 내가 아름다운 사랑의 동산, 축복의 동산, 기쁨의 동산을 이루어 나가는데 이 동산을 무너뜨리는 이 여우가 있어요. 이 여우를 잡아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여우를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우는요, 굉장히 간사하고 교활한 짐승입니다. 근데 큰 여우가 아니고 작은 여우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여우라고 하니까 우리는 만만하게 볼 수 있고 소홀히 여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과 나 사이에 주님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이 사랑의 동산, 축복의 동산, 열매 맺는 천국 동산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 동산,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허물고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작은 여우가 무엇일까요? 제일 중요한 것이요, 욕심입니다. 욕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 많은 생명과를 주셨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어떻게 했어요? 따먹었어요. 그렇게 많은 생명과를 아담과 하와는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에? 욕심을 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눈이 밝아지고 그때부터 수치를 느끼게 되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이 욕심이 우리 인간을 범죄케 만든 최초의 작은 여우입니다. 이 욕심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선악과에 대한 그 호기심을 만족시키려고 하다가 망가진 거예요. 사랑이 약해질 때 욕심이 커집니다. 헌신이 약해질 때 욕심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섬김이 약해질 때 욕심이 나를 이끌고 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욕심이 자꾸 커지는 것은 섬김이 없고 사랑이 없고 헌신하고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욕심은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욕심에 따라가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망가지고 천국 동산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 보세요? 안 보시죠? 다 우리는 경건하게 사니까 안 봅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이 드라마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그 주제가 뭐겠어요? 삼각관계 아닙니까? 불륜, 그죠? 이 불륜이 뭐로 또 나옵니까? 복수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자분들의 그 복수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여자분들 우습게 할수록
무서운 보복을 당한다는 사실을 남자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여성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그 드라마 내용이 그래요. 불륜이 있고요, 여자의 복수가 있습니다. 와, 무서워요. 무서워. 욕심 때문에요, 인생이 무너집니다. 욕심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요, 욕심 때문에 자녀가 무너지고요, 욕심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욕심 때문에 국가가 무너집니다. 이 욕심을 우리가 잘 잡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서 끄집어내서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기를 바랍니다. 해봅시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은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노라. 없어질지어다. 근데 없어지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이 계속 거기에 대해서 커지면은 상대적으로 욕심은 줄어드는 거예요. 이 포도원을 무너뜨리는 이 작은 여우를 우리가 내쫓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잡아서 파쇄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예수의 피로 우리의 욕심을 씻어 흘려보내고, 그 욕심 대신에 계속 주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주님에 대한 헌신, 주님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고 섬기는 이 일에 집중할 때에 그 작은 여우는 제거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나 사이에 우리의 사랑의 동산을 무너뜨리는 그 작은 여우,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욕망, 내 욕심, 내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세계 속에 갇혀 있을 때에 우리는 작은 여우에게 계속해서 휘둘리고 무너지고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헌신하십시오. 희생을 좀 더 앞장 세우십시오. 받으려고 하지 말고 베푸십시오. 섬김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먼저 섬기는 데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신다면 이 작은 여우는 결코 우리들을 해코지하지 못할 미약한 존재로 바람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따라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장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을 확장하셨습니까? 언제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사랑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죄인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사랑해 주신 거예요.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내 기분에 맞으면 사랑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사랑하고,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이 죄인일지라도 그 사랑으로 나도 품어주고 편안하게 포용해주고 용서해주고 축복해주는 거예요. 작은 여우를 잡으면 큰 여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여우,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욕심을 예수의 이름으로 잘 물리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인생의 동산은 꽃이 만발하고, 그리고 추수하는 열매가 가득히 품에 안겨지는 농부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보시겠습니다. 16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주님은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주셔.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고, 내가 부르짖는 대로 주님이 오냐 하고 예스 해 주셔요. 내가 손을 내밀면 주님은 늘 나를 잡아주셔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이셔요. 주님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님이십니까? 내게 만족을 주시는 주님이셔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후반부에 뭐합니까? 양떼를 먹이는구나. 주님이 나한테 먹을 것을 주시는 그런 분이셔요.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나를 먹여주시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셔. 내가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셔. 주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돌봐주셔요. 이리떼가, 늑대떼가, 사자떼가 나를 둘러살지라도 주님이 나를 항상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근데 15절에 주님은 이 신부에게 뭘 하라고 했어요? 자은 여호를 잡아라 했는데 이 여자는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 계속 자기 만족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이 술람비 신부는 자기를 위한 신랑, 나에게 만족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돌봐주기도 하고 나를 영광스럽게 나를 복되게 해주는 그 신랑을 계속 붙들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자, 그런 상황이 뭘 만듭니까? 17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왔어. 베델의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신부가 신랑한테 말합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지나가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이 여자가 뭘 느낍니까? 그림자가 있는 걸 느낍니다. 내 만족 속에, 주님은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러는데 자기는 계속 자기 만족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그림자가 있다. 그늘이 져 있다는 거예요. 빛이 없고 그늘이 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만족만 추구하는, 나를 위한 내 안에 있는 주님만 바라보면요, 그게 빛된 건 아니에요. 좋지만 그늘이 져 있다는 거예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3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어디에 있어요? 침상에 있어요. 침상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것이죠. 여러분들 지난밤에 다 침상에서 맛있게 잠을 드시고 오셨어요. 침상은 푹신푹신하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침상에 누워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근데 이 신부가 침상에서 신랑을 찾습니다. 근데 신랑은 어디 있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계셔요. 이 여자가 해야 될 지금 신랑이 부탁한 게 뭐예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랬는데 이 여자는 작은 여우를 잡으러 갔어요? 아니면 침상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자기 만족, 자기 세계 속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받기만 하는 거예요. 먹여주는 거 먹기만 하는 거예요. 만족을 주는 것이만 너무 그 사탕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뭘 하셔요? 침상에서 일어나서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하는데 이 여자는 안 해. 그냥 침상에 계속 그냥 있는 거예요. 내 만족, 내 행복, 나의 기쁨에만 젖어 있으면 내 입맛에 맞는 자리만 앉아있고 편안하고 즐거운 자리만 추구하면 주님과의 연합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는 주님을 찾아도 안 보여. 주님은 이 여자에게 뭘 부탁하셨어요?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했는데 이 여자는 안 잡아. 왜?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을 잡아내려고 하니까 부끄러우니까. 힘드니까. 알렉산더가요, 세계를 정복할 꿈을 꾸고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알렉산더가 생각했던 세계의 끝은 인도였습니다. 근데 인도에 가서 소수의 병력을 이끌고 그렇게 부하들이 말렸는데 알렉산더가 이제 마지막 고직 얼마 안 남았다고 인도까지 쳐들어갔는데 거기서 죽었습니다. 무엇으로? 모기한테 물려 죽었어요. 천하를 제패하려고 했던 알렉산더가 모기한테 물려 죽었어요. 사실은 뭐예요? 욕심이잖아요. 욕심. 부하들이 그렇게 말렸는데도 계속 간 거예요. 인도의 그 열대지방의 기후를 못 이긴 거예요. 욕심이. 결국 욕심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원수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온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자꾸 탓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원수, 내 안에 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되는데 이 여자는 안 잡고 있어요.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작은 여우 못 잡으면요,
3살 버릇이 8가지 가요. 작은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작을 때 잡기가 쉬워요. 크면은요 힘들어요. 크면은 나중에 완전히 중독이 돼요. 완전히 거기에 빠져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전혀 못 들어요. 부모의 말도 안 들려요. 친구의 말도 안 들리고요. 목사님 말은 더더구나 안 들려요. 귀가 이만큼 커져서 안 들려, 웬만한 소리는. 작을 때 잡기가 쉽습니다. 습관화되고 중독까지 가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파멸하게 한답니다. 싹을 아예 싹이 날 때 예수 이름으로 자르시길 바랍니다. 자, 오른손 드세요. 자, 싹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작은 여우 예수 이름으로 한 칼에 그냥 확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작은 여우를 한 칼에 샥! 예, 오늘 끝내시기 바랍니다. 예, 또 가면서 아이고 아까워라 하고 또 들고 가지 말고 그냥 오늘 예수 이름으로 끝장내길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기도도 하시고. 예. 내가 좋아하는, 내가 편안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게 즐거움을 주는 그 침상에만 있으면 안 된다고. 그건 유아기적인 신앙이에요. 아동기적인 신앙이에요. 이제는 사춘기를 가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복을 주셨는지, 이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야 돼요. 빨리 예수 이름으로 침상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 침상을 제가 계속 묵상을 했어요. 이 침상이 뭐냐? 우리에게 있는 그런 욕심도 침상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상처도 그럴 수 있어요. 이 상처가 우리를 계속 물고 늘어져요. 근데 그 상처를 빨리 예수 이름으로 풀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참 이쁜 딸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 너무 우리 딸 이쁘다고 그랬더니 안 이뻐요. 다 이뻐요. 그러더라고. 아니 지금 다 이쁘다고. 내가 우리 자매를 보니까 난 열등감이 느껴진다고. 얼마나 코가 이쁘더라고. 저는 사람 딱 보면 코부터 먼저 봅니다. 예. 제가 코가 좀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코가 미인인 여자 없나 하고 찾은 게 제 아내였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우리 막내가 아빠 코 물려달라고. 아빠 때문에 이 코 책임지라고. 그래서 내가 주겠다고 했어요. 한 500만 원 하면 된다 그러대요. 그래서 내가 빌려서라도 주겠다고 그랬더니 필요 없대. 왜? 자연스러운 게 좋아. 하나님이 주신 게 좋아. 주님이 안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코에 대해서 자유하더라고요.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직도 조금 그런 게 자유하지 못한 것 같아요. 코가 이렇게 다 오똑한 분만 보면은 조금 제가 주눅이 들어요. 이렇게.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생긴 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조금 열등감이 느껴져요. 예. 우리 양전사님 코가 아주 미남이잖아요. 양전사님 앞에 가면 제가 조금 주눅이 듭니다. 예. 이쁘다 했더니요. 안 이쁘대. 또 이쁘다 그랬어요. 또 이쁘다 그랬어요. 한 3시간 얘기하고 나니까 너무 이쁘다니까 아멘 이러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제가 그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어린 시절에 어떤 힘든 일이 있었어요 하니까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대요. 딸아이인데. 그리고 아버지가 이런 얘기 했대요. 니까짓 게 잘난 게 뭐 있냐? 니까짓 게 잘난 게 뭐 있냐? 좀 더 심각한 말이 있는데 그는 차마 말을 못 하겠어요. 니까짓 게 잘난 게 뭐 있냐? 그랬어요. 아버지 그 말이 딱 마음에 박힌 거예요. 이 작은 여우를 잡아서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자기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집에 방에 가만히 앉아있대요. 그래도 뭐 하겠어요? 계속 또 폰만 계속 보는 거죠. 이 침상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장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느라. 자, 이 여자가 침상에 딱 안 되니까 이제 길거리에 나갔어요. 어디로 나갔어요?
성 안, 예루살렘 성으로 갔어요. 성 안에 들어갔어요. 성 안에 들어가서 신랑을 찾는데 거기서도 못 찾았어요. 근데 성 안에서 사람들에게 물었죠. 이리저리 주님 어디 갔나? 우리 신랑 어디에서 못 봤느냐고 찾았겠죠. 못 찾았어요. 이 성 안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요, 신앙 활동을 하는 그런 중심지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던 그런 장소입니다. 큰 길거리에까지 간다는 것은 신앙의 활동이 많은 그런 은혜가 많이 부어지는 장소예요. 그런 장소를 찾아갔는데 거기에도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자,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성 안에를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자, 성 안에 가서 누구를 찾았어요? 순찰하는 사람. 이 순찰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전문가들이에요. 그렇죠? 순찰을 늘 하던 사람들이니까 전문가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지도자들이에요. 성경을 잘 알고 잘 가르치는 지도자들이에요. 또 뭐예요? 주의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는 유명한 주의 종, 사람들에게 주목받게 하는 그런 훌륭한 교회.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유튜브를 보면 기독교 방송 많이 보잖아요. 아이고, 나 그 기독교 유튜브 보거나 은혜 많이 받았어. 일시적인 안내는 줄 수 있어요. 좀 일시적인 잠시나마 은혜는 줄 수 있지만 주님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려고 이 여자가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들, 특별히 조정대 목사를 만났지만 못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이 아닙니다. 그 어떤 은혜를 끼치지는 사람도 주님이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주의 종이라 하더라도 그분은 주님이 아니셔요. 뭘 얘기합니까? 결국은 우리가 1대1로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4절 보시죠. 이제 주님을 만납니다. 4절 시작.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하니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않으. 이제 잃어버렸던 주님을 만났으니까 안 놓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만났어요? 사람을 떠난 거예요. 훌륭한 주의 종이나 훌륭한 교회가 아니고 직접 이제 그들을 떠나자마자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안내자를 만나지 마시고 은혜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요 믿음의 목표가 되시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꼭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주님 만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갈망했더니 결국 주님이 자기를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간절히 나를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라.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야지. 안내인들, 관광하는 안내자들 만나면 뭐합니까? 자, 그래서 주님 만나자마자 붙들고 어디로 갔습니까? 내 어머니의 집으로 갔어요. 나를 잉태한 방으로 갔어요. 다시 내 신앙이 원래 본어게 거듭났던 내 신앙의 첫 출생지로 찾아가는 거예요. 거기가 뭐 있습니까? 주님과 내가 만났던 첫사랑의 감격이 있는 그런 신앙의 허니문, 신앙의 신혼방인 거예요. 처음 사랑을 경험했던 그 신앙의 자리를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랬어요. 저는 제 몸에도 첫사랑의 흔적이 있습니다. 매일 발 씻을 때마다 제 아픈 다리를 상처를 보면서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지.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지. 그 첫사랑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뭘 합니까? 그 첫사랑에서 나를 깨우지 마라. 손대지 마라. 나를 흔들지 마라. 나 이 첫사랑이 깊이 좀 더 빠지고 주님과의 그 사랑병에 더 깊이 빠지고 싶다는 거예요. 첫사랑의 감격이 회복되면 헌신은 저절로 나옵니다. 희생은 샘솟듯이 솟아오릅니다. 섬김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주님과 나와야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찾으시고 주님에게 집중하시면 반드시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첫사랑으로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